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개인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연 사울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으며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과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왕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기름을 붓는 예식을 통해서 왕으로 세웠는데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기름이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듯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인간을 왕으로 임명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다는 의미가 기름을 붓는 예식이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이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왕권을 위임받아 통치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왕의 뜻을 수행하는 총리직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의 왕정들을 보면 마제스티,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백성의 주인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이 땅의 왕은 백성의 군림하는 황제가 아니라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수행하는 총리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당신은 세상 왕과 다른 왕인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당신은 백성의 주인인 황제, 마제스티가 아니라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부르시는 오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사업가로, 회사에서 직장 간부로, 교회에서 직분자로 부름받은 것은 그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울 왕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처음과 다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을 돌아보게 만들어줍니다. 사울은 적들과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자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 대신에 예배를 주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을 때 전쟁터에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다녔던 일도 있었습니다. 전쟁 중인데도 하루 동안 금식을 선포하라는 등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무리한 명령을 백성들에게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사울은 점점 참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에 그가 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 사울의 멘토가 되어주었던 사무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과 얼마나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는가를 계산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될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 후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소년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이때가 주전 1025년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13장 15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마지막으로 갔던 믹마스 전투 때부터 계산하면 믹마스 전투가 주전 1048년경에 있었는데 1048-1025 약 23년 동안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무엘과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의 멘토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역할은 사울에게 그래 왕으로 살기가 얼마나 힘드냐 위로한 것도 있었지만 사무엘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울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위로해 주는 분들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할 일이 물론 위로자의 일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세상과 야합하지 않도록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있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나중에는 다윗 왕을 위해 중보기도했던 것처럼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와 권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 땅에 부름받은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잊지 마시고 주일에 목회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승리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아말렉 족속을 모두 진멸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3절에 진멸하라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멸절시키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말렉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라는 뜻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야곱의 형 이름이 에서였죠.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이름을 딴 이 에서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 남쪽 광야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유목 생활을 했지만 대부분 약탈 생활을 하며 남의 것을 빼앗는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한 직후에 르비딤 광야에 머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활하게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해서 어린아이와 노약자를 괴롭게 했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랜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방금 나였던 때였기 때문에 아무런 전투 능력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이스라엘의 많은 부분이 큰 타격을 입고 괴로움에 빠졌던 일이 있습니다. 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때의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미 약 4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린 이 원리를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분명한 원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기다리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해서 돌이키고 바른 길을 걸으면 회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밀어내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바로 아말렉 족속과 겐 족속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 족속과의 국경 지역인 들라임의 병사들을 직결시킵니다. 4절입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그리고 병사들을 아말렉 성 앞까지 이동시킨 다음에 복병시켰습니다. 5절입니다.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바로 아말렉 족속을 곧바로 쳐들어가지 않고 잠시 골짜기에 군사들을 숨기고 복병을 시킨 이유는 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겐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했다는 내용은 민수기 10장 29절 이하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겐 족속 중에 모세의 처남이었던 호밥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 안내자가 되어서 도왔던 일입니다. 그렇다고 겐 족속 전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겐 족속 일파는 아라비아 페트레 지역에 살면서 에돔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6절에는 겐 족속이라고 말하지 않고 겐 족속의 한 일파인 겐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행위들을 모두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한 아말렉 족속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완전히 멸하시려고 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겐 족속의 작은 일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쟁 중에 먼저 그들을 구출해 내신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의 세상을 보면서 무척 놀랍고 괴로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쟁의 소문과 지진의 공포와 기근의 두려움들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행위를 지금도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믿으며 담대히 나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성도는 구원을 얻고 승리하게 될 것을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의 운명을 가르고 계셨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믿음을 지키고 있던 몇몇의 세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개인의 운명도 가르고 계셨는데 바로 사울 왕의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3년 만에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지금까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의 죄가 하나님 앞에 관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영이란 컵에 물이 가득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 컵에 물이 한 방울 더 들어가면 곧바로 넘치게 되는 것을 관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마지막 명령에 또다시 죄를 짓고 맙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은 사울에게
모든 백성을 진멸하는 것뿐 아니라 모든 가축들 또한 다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반만 순종하고 절반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사람들은 모두 진멸했지만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았고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아말렉 왕을 아각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이집트의 모든 왕들을 파라오, 바로라고 부른 것처럼 아말렉에서 왕을 총체적으로 부를 때 쓰는 이름이 아각이었습니다. 사울이 아각을 살려둔 이유는 그가 이 전쟁의 가장 큰 전리품이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겠지만 사울은 이 전쟁의 승리를 자기 이름을 내는 데 열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은 아각을 내세우면서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비석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사람들뿐 아니라 가축들도 다 멸절시키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자신들이 자살로 취할 수 있는 것들은 살려두고 병들고 쓸모없는 가축들만 죽인 것입니다. 9절에서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 즐겨 아니하고, 그 다음 보니까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를 이렇게 그는 저버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은 왕위를 빼앗기고 그 왕위가 다윗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성공이고 실패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5장 4절을 다시 봅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그 다음 절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20만 명이요. 이 숫자는 사울이 처음에 전쟁을 준비할 때 모았던 보병 3,000명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늘어난 숫자입니다. 지금 이 전투 지역은 이스라엘 주변이 아니라 아말렉과의 접경 지역인 변방입니다. 근데 이곳까지 병사들을 20만 명 이상 동원시켰다는 것은 사울의 군대가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앞장이었던 14장의 마지막 절 때문입니다. 한번 눈으로 14장 마지막 절인 52절을 보시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완전히 제거하는 전쟁이었고, 사울 개인에게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보겠지만 사울은 이번에도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핑계를 댔고 거짓말을 했으며 책임을 다른 이에게 전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를 날리고 왕위에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의 군사가 3천에서 20만으로 확장된 것처럼 우리 교회가 마치 커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착각입니다. 사업에 있어서도 우리 공장이 더 많이 신축을 하고 기계가 더 늘어나고 생산을 더 많이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착각입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시킬 때도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직장에서 높은 샐러리를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착각입니다. 그 착각은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수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것이 더해짐으로 영광이 더 커지고 우리의 것이 덜해짐으로 영광이 감소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언제나 영원한 온 우주를 덮고 있는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사업에, 그리고 우리의 공부에 있어서 원하시는 것은 처음과 같이 온전한 순종으로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가 어려울 때는 매일 새벽에 나와 기도했지만 교회가 평안해지자 그 모습을 점점 지워갑니다. 처음에 사업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힘을 얻었지만 사업이 안정권에 들어서자 그 모습을 점점 지워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태국에서 공부할 때
친구도 없고 학업도 따라가기 어려워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다니엘처럼 저도 이 다른 문화권에서 잘 적응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익숙해지면서 그 모습을 점점 지워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처럼 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울처럼 되지 마시고 다윗처럼 돼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무엘서를 통해서 앞으로 보게 될 다윗을 성경은 완벽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이 되기 전에도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 사울에게 쫓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 곁에 머물며 시편을 기록하며 찬양했고, 왕이 된 후에 자기에게도 찾아왔던 교만병에 범죄하게 됐을 때 왕좌에서 내려와 하나님 곁에 머물며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며 시편을 기록해 나갔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 중에 시편 51편은 시작하기 전에 표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렇게 기록하고 나서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공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패는 마지막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성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실패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불굴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주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서 사울과 같이 순종으로 시작했다가 흐지부지하는 삶을 내가 반복하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삶에 실패가 있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는 불굴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원어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에 그냥 활자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음성으로 레마로 들으심으로 순종에 성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